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믿음의 근거라고 나오죠. 1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믿는 게 뭘까? 교회는 뭘 믿나?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많이들 얘기할 때 이제 신의 존재, 하나님, 교회, 예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옥도 또 마귀도 영적 존재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뭔데? 지옥이 뭔데? 천국은 뭔데? 예수는 누군데? 교회는 뭔데? 라는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뭔지에 따라서 의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기초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신앙 고백에 뒀죠. 신앙 고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했나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정의는 무엇으로 정의 내려져야 되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왔다고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왜 교회를 정의할 때 성경을 갖고 정의해요? 성경이 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왜 믿는가? 성경은 왜 믿을 만한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를 알아야겠죠. 왜냐? 이 성경이 우리는 아는 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라고 질문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종교다. 왜? 은혜가 뭔데? 믿음이 뭔데? 사랑이 뭔데? 그 정의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들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의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은혜, 사랑은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성경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믿는 천국을 믿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믿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믿죠. 처녀 귀신, 강시, 도깨비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형상으로 나타난 거짓 형상들이고 우리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마귀는 사탄 마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이죠. 우리가 믿는 천국, 구원, 지옥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냐 물어보면 첫 번째는 기독교 종교 경전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종교 경전. 기독교의 경전이지. 종교 경전이지. 두 번째는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고전 중에 고전, 고대 문헌이야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훈집이나 지혜서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 안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 배울 게 참 많지. 예수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 간증집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들로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오늘 보게 될 내용에 가장 반대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주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성경은 뭔가? 성경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과 언어를 써서 고백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니니까 그 모든 대답은 하나로 압축시킬 수 있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위에 Q1번과 동일한 거예요. 누가 쓴 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쓴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믿을 필요 있어? 두 번째는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는 허구와 기적과 신화와 같은 일들이 많아. 그건 거짓이야. 그냥 꾸며낸 일이야 라고 하고서 믿지를 않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화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이제 뭘 말하냐면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믿지 못하겠어. 나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도 난 사랑하는데 그가 동정녀에게서 났다고? 그거는 내가 너무 믿기가 어려워. 어떻게 동정녀 잉태가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는 성경을 선별적으로 믿을 만한 것들만 믿으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이야. 난 기독교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럼 넘겨서 2.2 Q4로 가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믿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페이지 4로 넘어가시면 Q4의 괄호 1번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수많은 나라와 시대와 언어와 신분과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걸 보면 이제 1500년의 시간 속에 전혀 다른 시대와 나라와 신분을 가진 40여 명의 다양한 장르로 언어로 기록된 66권의 묶음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한 권으로 묶였잖아요. 이게 한 권으로 묶였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르는 일관되는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1500년이란 기간 속에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서로 마주보지도 않았던, 서로의 책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이 속에 언어도 다른, 나라도 다른 그런 이들의 책 묶음인데 그게 통일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공통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을까요? 유튜브가 있었을까요? 책이 있었을까요? 유통되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지구 반대편과 줌으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얼굴 마주보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딱 자기가 사는 시대, 심지어 그때는 종이도 귀했어요. 문서를 읽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기록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 계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획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에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몰라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누가 가장 드러나고 누가 앞장서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끌고 가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읽기만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그 성경의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기록 방식은 영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정황과 성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산해서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서 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뭔 거예요? 그냥 기자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받아 적어지듯이 쓰여진 거예요. 그들은 이게 어떤 성경의 조각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성경인 줄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꿰인 거죠. 누가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영감으로, 감동으로,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책이냐?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난 독특하고 유일한 특이점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되지 않고서는 쓰여질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어볼게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성경에는 기록 연대와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한 지 첫째 해 15째 날에, 또는 다윗이 뭐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는 해에, 뭐 여로보암 왕이 언제 때에, 다리오 왕이 뭐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던 때에, 이런 시기와 날짜와 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이 단순한 신화와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와 신념,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단순히 우리 이념과 상상과 신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가진 독특함은 그 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외에. 성경 외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작이 그랬을 거야. 왜 그럴까요? 시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경험한 사람이 남겨놓은 문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때에 경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을 법하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랬어 라고 나는 들었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나타났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은 현상을 보고서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지 창조주를 말하는 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면 창조를 말하는 신들은,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가로는 창조를 말하는 종교인데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왜 그러냐면 힌두교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 원리, 창조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창조주, 브라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주, 인격적 창조주를 말하진 않아요. 근데 창조주를 말해주는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 비슷해요. 구약을 얼추 같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먼저 유대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구약이란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약은 신약이 있을 때 구약이 구약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아니라 토라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대교는 시작은 말하지만 끝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있죠.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해 태어난 마호메트 또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계시를 믿어요. 예수도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었다.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왔는데 이스마엘 계보를 통해 무함마드, 마호메트가 태어났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마지막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꾸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꾸란을 보면요, 일단 누가 기록했어요? 마호메트가 기록했어요. 혼자 다 받았어요. 그 안에는요, 통일성과 역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빙성도 없어요. 그 안에 모순도 쉽게 발견되는 논리적 모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기독교의 경전은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역사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1500년의 역사 속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직접 이 땅의 일들을 겪고 경험했던 일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 했는데 근데 성경에 창조가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적 책입니까? 근데 성경이 반역사적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역사 가운데 기록된 역사적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적이 없냐? 신비가 없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초역사적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대 시대 때 현대 시대의 책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타임머신을 통해 봤다고 해봐요. 그들이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난대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를 한대요. 말이 상상이 돼요? 그들에겐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지식과 지혜 안에서의 이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외면하죠.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이 있으면 못 믿어라고 외면해 버리죠. 그러나 설명되지 않았을 뿐 그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뭘 전제하면? 신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아가 좋아하는 건데,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와요. 방주에는 공룡이 탔어요? 안 탔어요? 전 공룡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공룡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이 서구 역사만 이렇게 중동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했대요. 근데 이것을 기록함은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가루가 백과사전입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백과사전 찾듯이 왜 공룡은 안 나왔어요? 왜 조선은 안 나와요?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 또한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이스라엘만을 차별해서 나머지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들을 통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백성들한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Q11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역사책도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나열한 역사책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이 됩니다. 그 관점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기록해요.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든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 구원에 이르는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는 이유로 넘어가면요, 성경을 믿는 이유는요, 성경이 합리적이어서 과학적이어서 이성적이어서 믿을만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막 찾으면서 아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다가 혼자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또는 누구의 간증을 듣다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어떤 기도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들어가죠. 저도 하나님을 믿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성경 때문이었거든요. 성경에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적었어요. 목사님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형 누나들한테 가서 다 답변해봐, 설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무도 답변을 다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정 속에서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나 아빠를 봐요. 근데 그 엄마 아빠의 팬티 색깔을 알까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까요? 생일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계시는구나. 내 아빠구나. 내 엄마구나. 날 보호하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구나. 본능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전히 믿지 못할 의문이 가는 것들 제 안에도 많이 있죠. 근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럼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믿을만 하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기다리면서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존재를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가장 쉬운 표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영이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이제 지영이 만나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귀어요 라고 할 때 저 지영이 이제 만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지영이라는 애가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누구 안나요? 지영이를 안다 정도가 아니라, 지영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알게 됐다. 내가 예슬자매를 알게 됐어요. 내가 하연자매를 알게 됐어요. 제가 진욱 집사님 알게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만나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난 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경로들이 다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환상이나 기적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그건 또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하나님을 알려면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게 Q13인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 경전과 문서는 다른 종교들에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내가 환상 중에 받았어 라고 혼자 주장하는 거 말고, 그리고 한순간에 한 색이 길어야 100년, 200년 정도 가다 없어지는 거 말고,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것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면은, 또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간증집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고 찬양을 통해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원 문서인 성경 자체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이단도 성경을 믿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단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단은 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과 모순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만이 남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날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성경 외에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을, 계시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하냐? 파편적으로 짜맞추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일 일부 성경 통독 예배 나오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선생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과거 친구와 저는 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착하게 살자. 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왜? 왜냐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답을 못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악하게 사는 사람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한 건 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은 뭔데? 죽은 다음 다시 태어나는데 왜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 다 몰라요. 그냥 카더라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Q 2번의 가로예요.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사단은 그 기준을 없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나에게 줍니다. 너가 기준이 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기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한 말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 누가 정답이야 누가 오라면 자꾸 싸우니까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죠. 근데 이러고 나니까 다 옳은 얘기, 자기가 옳대.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아시나요? 정답은 없어 막 유행하더니 그 다음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는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우린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되게 배타적이고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으면 삶을 불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존중해주는 거 맞죠? 당신의 말이 맞아요.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삶은 어디예요? 비참함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지옥인 거예요. 심판인 거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시험 기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작심삼일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했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는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누굴 찾을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마냥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행복할 거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완벽할까요? 그 사람도 맨날 이불킥하고 자기가 쓴 책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 쓰고, 근데 우린 그 옛날 책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을 삼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과 더 나아가 영생에 이르는 마지막 때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게 책으로 기록되었다. 감사하게도 번역되었다. 읽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게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린 성경을 다 알아야만 그 기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알아가면 돼요. 아까 아기 이야기했죠.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귀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사귀었을 때도 저 아내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어요. 연애하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4년간 했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4년 뒤에 결혼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맞춰가는구나.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알아야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예요? 동거를 해요. 경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 때, 결혼했을 때, 아이 낳았을 때 얘기해 볼까요? 갱년기 때, 노년 때 어떻게 경험해 볼 건데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사과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몰라도 되냐? 아니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인이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신혼부부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면 내일 신혼여행 떠나시죠? 네, 내일 신혼여행 떠나는데, 난 이제 다 이뤘어. 내 목적은 결혼이었어. 하고 이제, 혜성 형제가 못되게, 예술자매를 알아갈 마음도 없어. 예술자매가 뭘 좋아하는지도 막 관심도 없어. 난 결혼했으니까 됐지 뭐. 뭘 바래? 라고 해버리면. 안 그러겠죠. 이번에 생일에 또 예쁜 꽃도 선물해주고 했던데. 아무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결부시켜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닮아 기쁘시게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알아갈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의무감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성경을, 이거는 다 적으면 시간 걸리니까 귀로만 들으세요. 성경 읽지 않는 이유? 정보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때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읽게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정보를 얻으려고 읽어요. 이해하려고 읽어요. 의무감으로 읽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길로 가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정보나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명령을 얻어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성경을 정보로, 교리로, 이해로, 논리로, 의무감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두터워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구와 더 친밀한 거예요? 죄와 더 친밀한 거예요. 내 욕망에 더 순종적이었고 내 욕망에 더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내 욕망에 더 높게 있으니까. 그게 더 나에게 친밀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Q5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만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지만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고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목사가 한 큐티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저는 이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죠?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고서 읽고 끝난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좀 같이 성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찬양을 뒤에 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할 때 여러분 꼭 그냥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악보를 보셔도 좋고, 그러나 상상하시기를 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냐? 찬양팀 예배하는 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외부로 보면은 영상 찍힌다고 이렇게 막 은혜 받은 척하네. 그때 제일 은혜 받아요. 왜? 상상하고 있잖아요. 가장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믿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카메라 나 쳐다보니까 나 이거 해야겠다 이러면 이상하겠지만, 카메라가 있건 없건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베드로전서 큐티를 했잖아요. 제 마음에 깊이 남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젖에 대한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는 영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씨와 젖은 좀 다르더라고요. 씨는 심겨져요. 생명을 시작해요. 젖은요, 생명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되게 해요. 그럼 젖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전 젖이 말씀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티아인가라고 쓰였는데 레마구나. 내게 와닿은 말씀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젖 먹는다 생각해봐요.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엄마구나. 엄마구나. 나는 이 엄마의 자녀구나. 이 워딩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젖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먹어보지 않아도 모르겠지만 비리대요. 느끼하대요. 맛이 없대요. 아이들이 젖을 빨 때마다 맛이 다를까요? 엄마가 고기 먹은 날의 젖과 야채 먹은 날의 젖의 맛이 다를까요? 5성급 호텔의 요리처럼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맛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요. 그 맛이 막 다양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젖을 사모해요. 그 자리를 사모해요. 왜요? 살기 위한 생존도 있지만 엄마 품이 좋아요. 그 속에서 엄마와 나의 교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밥을 먹는 아이도 엄마 품에서 젖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게 신령한 젖이에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의 젖을 먹는 그와 나의 관계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그 관계가 없다면,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힘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묵상하며 그와 연합하며 그의 안에 거하며 그가 내 안에 거함을 상상하며 그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찬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